한 아기가 저 하늘나라에서 이제 이 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제 전날 밤 이 아기는 하나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저를 지상으로 내려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저를 보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천사를 한 명 예비해 두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이 이야기가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내려가면 거기가 여기 하는 말과 다른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들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하나님 다시 대답하십니다. 너의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내게 얘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 아기가 물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 다시 대답합니다. 그때는 내 천사가 내 손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란다. 이제 또 아이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보니 저 지상에는 못된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이 참 많답니다. 제가 그 사람들로부터 저를 어떻게 제가 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지요? 저는 이렇게 미약하고 저는 이렇게 연약한데. 그러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천사가 목숨을 걸고라도 너를 지켜줄 거란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아이가 태어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태어날 순간이 다가오자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리쳐서 물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떠날 때 이 사람이 내 천사구나 알 수 있게 그 사람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천사를 너는 엄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부모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의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이라는 것을 주셔서 사람이 쓰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쓴 게 로마서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에게 영감을 주셔서 마가가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누가에게 영감을 써서 쓴 게 누가복음이고, 대부분의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에게 영감을 주셔서 사무엘상하, 여러분 다 영감을 주셔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딱 우리가 읽는 중에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쓰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직접 돌판에 쓰셔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런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다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 맨 첫 번째 5계명으로 주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귀합니까? 남을 죽이는 거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들보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왜 그거를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런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만이, 공경하는 사람만이 다른 존재도, 다른 사람들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장 위에 두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이들을 비판하십니다. 질책하십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상들이 만들어낸 그 유전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써놓은 게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안식일 같으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떤 행동을 해도 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게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전 중에 뭐가 있느냐? 부모에게 드릴 것이었지만 그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번 달에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용돈을 준비했는데 내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거는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남겨놓은 그 용돈밖에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 용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마음먹고 바치면 부모님에게는 용돈을 안 드려도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 자기들의 전통이었어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합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에게 온전히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리지 않고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거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그래서 자기가 11조 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 것들을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걸로 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런 삶이 이어지자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인간사이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속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는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에게 엉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죄송하지만 그 속마음은 아닐 겁니다. 겉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공경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공경하다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 구약으로 보면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즉 부모님을 내 삶에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간 그 삶이 계십니다. 여지까지 살아온 그 삶이 있어요. 그 삶의 무게를 생각해서 부모님을 내 삶의 귀한 분으로, 내 삶의 정말 무거운 분으로, 내가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분으로 여겨라. 이게 구약의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신약에서 공경하다라는 뜻은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존중해 드려라라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님이 점점 젊었을 때야 우리에게 큰 존재예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고 우리가 경제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넓어질 때쯤 되면 부모님들의 삶은 이제 대부분 이제 작아집니다. 벌이도 못하시고 자녀들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시고 삶이 작아지세요. 그때 그 부모님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 그게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삶의 무게를 존중해드리고 내 삶의 가벼운 분이 아닌, 날아가 버릴 분이 아닌 무거운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경하다라는 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참 의미는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으로,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신 분으로 부모님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은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부모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는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가장 크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과 그 부모님의 섬김과 그 부모님의 그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먼저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님이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그 루터가 대요리 문답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넷이 있다. 넷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냐? 육신의 부모다. 우리에게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부모다. 두 번째는 누구냐? 목회자다.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목회자가 두 번째로 너희의 부모다. 세 번째는 너희의 스승이다.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배움을 주는 스승이 너희의 부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의 지도자다. 이 땅을 이끌어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치를 하고 이 땅의 경제는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너희의 지도자들이 또한 너희의 부모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혹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내게 가르침을 주는 많은 분들을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를 올려야 될 것인데, 이 감사가 그저 주일날 헌금 봉투에 얼마 헌금하는 것으로 이 맥주감사 주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대로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모님을 주시고 내게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채 그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부모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저것 많은 거 감사하려다가 아무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라도 우리가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